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편 119편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을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와 또 어떤 열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그 일을 자신이 가장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은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열매 맺음과 결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열매 맺는 것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여야 될 것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100%의 차이가 아니에요. 90%의 차이도 아니고 50% 차이도 아닙니다. 그게 진리냐 아니냐는 아주 작은 차이,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대부분 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다르다는 거죠. 정말 그 작은 차이, 그 미세한 차이,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큰 결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한 생애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엇이 되고 되지 못함은 정말 작은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었더라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작은 차이. 그러나 그 작은 차이, 그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를 다르게 하는 거이죠.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은 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비추는 것이고, 길의 빛이라는 것은 먼 곳을 비추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오늘도 복되게 하지만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등이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결코 말씀을 외면하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또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최선인가? 라는 것이 오늘이라도 저는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따르되 늘 이런 자세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본문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길 바라고, 말씀의 생활에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몸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기준이죠. 가장 기준이 뭡니까? 혈압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 당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나는 주의 말씀을 그동안 들었지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말씀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닌데, 지키되 한두 분만 지키거나 지금만 따르는 것이나 잠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죠.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기서 끝까지 지키겠다. 표준 세번역에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나 따르리이다. 언제까지나. 그 말씀은 어떤 뜻이냐?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지키겠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지키리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5년이 걸리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갖기가 힘든가 보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집에 있는 종에게 하나님 그냥 내 유산을 이 종에게 물려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또 아이가 생기지 않자 다윗은 그의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들여다가 또 아이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빛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빛교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거룩한 소망과 기도의 거룩한 열정들을 갖지요. 그걸 갖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거룩한 열망들을 가지고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에 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쉬이 지치고 포기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되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론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지루하고 때때로 곤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내가 언제까지나 주의 말씀을 따르리다. 언제까지나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지키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르는 자세는 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일부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금방 마음에 여러분이 깨달아질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룰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룰 때,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고난 가운데 전금같이 단련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고초를 당하는 게 뭐냐? 그 마음이 절반은 바알에게 있고 절반은 하나님께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절반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절반이 바알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걸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루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군요,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받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사는 길이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나이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참고할 생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참고할 게 아니고 거기에 내 온 마음을 묶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니이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마음까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 말씀이네요. 굿 아이디어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마다 내 마음 전부를 주께로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누구나 향하지요. 그 참 좋은 말씀이네요. 누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구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언제나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또 좋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 좋은 말씀에 내 온 생애를 맡기는 자들이 그 말씀이 그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그 말씀은 쉽게 못하거든요.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마음이 먹먹해서, 부끄러웠어,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굿 아이디어네요, 그 좋은 제안이군요,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저 즐겁고 좋은 말로만 듣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온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참으로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쫓았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그는 전심으로, 그도 주의 말씀을 쫓았지만, 그는 왕이었지만 온 나라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따르기를 행하고 수고하는 왕인데, 성경은 그를 그리하여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주의 말씀을 쫓았지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리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리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되 전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두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켜야 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오늘 다윗은 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지키리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리이다. 항상 지키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되 그 말씀을 항상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될 때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만, 때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름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지키리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말씀을 지키면 형편과 상황은 불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이 유리한 자들, 조건이 유리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르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리석게도 늘 말씀을 따른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먼저 가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하냐? 어떻게 하는 게 더 편안한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게 더 쉬운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길이냐? 에 멈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 속에 갈지라도, 감옥 속에 갈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자는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불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물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은 항상 지키리다. 사자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풀무불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사망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고 끝내 죽으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죽는 자들은 천국을 그 상급으로 이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건 뭐냐? 그가 말씀을 지키되 항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당연히 번제를 드려야 되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는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립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선지자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전쟁을 곧 해야 되는데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좀 늦어지자 사울이 볼 때 첫 번째, 이스라엘 군대들의 사기가 떨어지더라. 점점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졌고, 두 번째는 블레셋의 군대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사울의 생각은 빨리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지자가 드디어 오자 자신이 번제를 행하고 맙니다. 번제를 마칠 때쯤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조금만 기다리면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은 주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불리할 것 같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말았어. 그는 이기고 싶어서 행했던 일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더 불리해질 수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언제나 패망이요 멸망이요 버림받는 값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되 마음의 절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부로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말씀을 따를 때 유리할 때만 따르지 않고 불리할 때 따르는 항상 지키리다. 일할 때 오늘도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덩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이 기준과 이 태도와 자세들로 말미암아 언제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